1970년 멕시코 월드컵 예선 때 축구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남미 나라인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벌인 전쟁입니다. 1970년 월드컵 북중미 예선 14조 A 지역은 중미 6개국이 혈전을 벌인 끝에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최종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1969년 6월 7일 엘살바도르 선수단이 묵고 있는 호텔 밖에서 밤새도록 온두라스 응원단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깡통을 두드리며 소라문을 피워서 엘살바도르 선수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탓이었는지 경기에서는 1대0으로 엘살바도르가 지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TV로 지켜보던 18세 소녀가 충격에 못 이겨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6월 14일 온두라스 팀이 2차전을 위해 엘살바도르의 수도 살살바도르에 왔습니다. 엘살바도르 응원단은 보복이라도 하듯 호텔 창문을 깨고 죽은 쥐를 던지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역시 한숨 자지 못한 온두라스 선수들은 엘살바도르에게 3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양국의 축구 팬들의 충돌로 온두라스 응원단 차 150여 대가 불타고 응원단 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같은 시간 온두라스 전역에서는 엘살바도르인에 대한 사냥이 벌어져 수십 명의 엘살바도르인이 살해됐습니다. 마침내 1969년 7월 14일 온두라스 내 엘살바도르 이민 탄압을 이유로 온두라스를 침공한 것이 그 유명한 축구전쟁이며 양쪽이 합해서 3,0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 세계인이 얼마나 축구에 열광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전한 것처럼 약자가 강자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승부의 세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의 법칙을 쓰라는 겁니다. 믿음의 법칙.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곱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약자가 강자를 이긴 모형으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듭니다. 기원전 약 1000년경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곧 블레셋의 위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의 대장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진영을 위협하면서 많은 병사들이 피 볼 것 없이 양측의 장수들이 맞짱을 떠서 승패를 결정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 제의에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쥐구멍만 찾고 있었습니다. 거인에다가 전쟁 영웅인 골리앗 앞에 감히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이 전장의 형들 면에 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기를 자원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맹수에게서도 건져주셨듯이 골리앗에게서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다윗의 행동에서 약한 자의 승리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용기를 주었고 그의 용기는 도전 정신과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불러왔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한 선민이라는 민족적인 자존감도 되살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믿음은 승리에 꼭 필요한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될수록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법칙을 쓰면 승리합니다. 두 번째, 약자가 강자를 이기려면 겸손의 법칙을 쓰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법칙. 42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골리앗에게서 배울 수 있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에게서 배우는 승리의 비결은 겸손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지피지기의 법칙과 통하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압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신이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깔보고 무시하며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당시엔 골리앗만큼 힘이 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키와 힘은 제일 셀지 모르나 자신보다 빠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 칼도 쓸 줄 모르고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연구했습니다. 힘은 세고 키는 크지만 민첩함은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근접해서 칼과 창으로 싸우면 해볼 수 없지만 먼 거리에서 싸우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무겁지만 자기는 가벼움으로 속도로 승부를 내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분석하고 싸움에 임했으니 승부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지난 월드컵 경기에서도 전통적인 축구 강국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약체들에게 무릎을 꿇고 예선에서 탈락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만을 7대 죄악 중에 으뜸으로 다루었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세 번째, 약자가 강자를 이기려면 달란트 법칙을 쓰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법칙을 써라. 38절에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남의 것을 어색하게 흉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하는 것만을 최종적으로 손에 잡습니다. 그는 양들과 함께 들판을 달렸던 사람입니다. 빨리 달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칼과 창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돌팔매질에는 도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투구와 갑옷은 입어보지 못했고 창과 칼은 잡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무기는 모두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목장에서 사용하던 익숙한 물맷돌을 소지하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당시 전쟁에서는 칼과 창으로만 싸워야 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장점을 활용해야겠다는 발상은 전쟁의 방식에 일대 변혁을 가져옵니다.
바로 돌팔매, 투사무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자기 달란트를 충실히 개발하려는 생각은 시대를 뛰어넘는 승리의 비결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독특한 사상 중에 하나는 달란트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열매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1달란트의 열매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1달란트만 잘 개발하면 승리는 주어집니다. 여러분, 부디 자신의 약점을 한탄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연약함을 느낄 때 다윗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다윗을 사용하여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나의 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면은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금요 심야 성령 부흥회를 통해서 다윗의 승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약하다고 늘 지란 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린아이처럼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주시어서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병마를 쫓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연리어 근심 환난 풍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기도, 사업장기도, 교회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병마를 위한 기도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